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언대로 움직이는 사람과 예언을 바라만 보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내용처럼 예언의 때가 되어도 예언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을 항상 실천하고 또 움직이는 시온의 가족들을 또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부류는 확연히 다른 부류가 되겠습니다. 예언을 그냥 바라만 보느냐, 예언대로 움직이느냐, 이 시대에 둘 중에 한 가지 어떤 선택해야 될 길이라고 얘기해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예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언대로의 어떤 그 움직임과 예언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시온 건립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예언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언대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믿음도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필요시 한다고 하셨느냐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행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냥 바라만 보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죽은 것에 꽃이 핍니까? 죽은 것에 열매가 나옵니까? 죽은 것은 절대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더라도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우리 모두가 또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2장을 열어서 예언대로 움직이는 사람과 예언을 바라만 보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쪽이 우리가 또 서야 할 자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천이 되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15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죽어있는 믿음을 가득히 준비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믿음의 기름은 어떤 종류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죠. 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행함이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바라만 보는 너희가 되지 말고, 바라만 보는 사람은 행함이 없습니다.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대로의 행함이 있고 예언대로의 실천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꽃도 피워주시고 열매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얻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알곡 열매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바라만 보는 우리가 아니라 예언을 실천하고 예언의 어떤 주인공들로서, 예언의 또 인물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바 도리를 온전히 또 수행할 수 있는 산 믿음을 모두가 또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걸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저들이 잡으러 오면 또 잡혀가고 채찍을 내리치면 채찍을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속죄 희생 양으로서 희생당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언이 있으니까 이 예언의 길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예언대로의 어떤 그 행함과 예언대로의 어떤 그 삶을 미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어머니께서 이 시대를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외쳤고 함께 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 뭐 소수의 어떤 한 부분만, 예를 든다면 1대대만 외치고 뒤따라오는 2대대, 3대대 다른 어떤 뭐 군사들은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았다. 7바퀴 돌고 아무리 쳐다봐도 여리고성 끄떡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다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외칠 수 있는 기본기를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6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어려운 곤욕스러운 일들을 당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셨지만, 만일 그렇게 해서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과 그 시간을 모면하자고 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 예언대로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피하면 임신은 내가 편할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인류의 그 대속과 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걸어가야 될 이 길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54절에서 계속 또 볼 수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뭘 이루려 한다고요?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성경이고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 장면에서도 그 어렵고 또 힘든 고통의 어떤 그 순간과 그 시간을 얼마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모면하실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길을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아픔과 우리 죄사함을 위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가 그 시를 보게 되었다고 이사야 53장에는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늘문을 또 열어주시는 이런 또 영광된 그 시간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앞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언대로의 그 행하는 삶을 살도록끔 우리 앞에 이와 같이
본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예언적인 어떤 삶이었고 예언적인 행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그냥 예언만 쳐다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을 본보이신 것이 아니고 예언대로의 그 삶을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그 삶이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죄사함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광된 판결에 우리를 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언을 바라보는 위치가 될 것인지 예언대로의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이와 같은 그 위치에 설 건지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본보여 주신 그 본을 따라서 예언을 이제 바라만 보는 우리가 아니라 예언대로의 어떤 삶을 살고 예언대로 행하고 예언대로 움직일 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바라보는 믿음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바라보는 믿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행할 줄 아는 예언대로의 어떤 삶으로 이와 같이 전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신 예언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24장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파하는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것입니다. 전파된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서 알려놓으셨습니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누가 전파할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예언도 성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의 어떤 예언의 인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만 가지고 이와 같이 나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했으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럼 전파할 것인가? 아무에게 이 일이 맡겨진 게 아니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갑시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라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인지 1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누차 우리가 또 배워왔고 또 공부해온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시대는 성부 시대입니까? 성자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만 가지 어떤 교리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는 교회는 바로 우리 시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전파해야 될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침례 받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이 복음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예언을 바라만 보지 말고 뭐 누군가 하겠지 하고 지켜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인데 이 멋진 교회에 가서 한번 축복 좀 받자 하고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데는 뜻이 다 계시겠죠. 뜻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시고 나면 이유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언의 인물들이고 예언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인물들이 잠잠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로마서 10장 열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안상욱님 함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새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외침이 없이는 온 세계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리고를 아무리 7바퀴 돌아도 외침이 없는 예리고성 함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외침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 누구에게도 허락된 일이 아니고 예리고성의 그 함락은 오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총이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는 우리 시온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100% 확신을 하고 외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리 해도 뭐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만 생각하던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그냥 놔두십시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 들었습니다만 이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 데는 하나님께서 뇌 속에 마그네타이트라는 물질을 심어 두었기 때문에 그 비둘기가 아무리 날이 흐리고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자기 집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오도록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늘 백성들 마음속에는 새 언약을 심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라도 새 언약의 실체이신 하늘 어머니 전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새 언약의 그 규례들을 전파하게 되면 다 이렇게 귀를 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알려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게 되었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전부 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다 분리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최후 심판의 어떤 이와 같은 그 나팔을 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의 말씀 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나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까지 이른다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졌던 어떤 역사처럼 7바퀴 다 돌고 외쳐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외침이 없이는, 그냥 침묵하는 속에는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듣지 않는다고 귀를 막고 그냥 거부를 하고 하더라도 그러는 동안에 전파는 이 복음의 그 외침과 함성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예언에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도라고 하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라고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진리의 도 안에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진리의 도는 듣고 잊어버리거나 듣고 실행치 아니하고 바라만 보는 그런 어떤 도가 아니고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그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의 부분을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조금 더 쉽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배운 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예언을 바라만 보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저런 예언이 있으나 보다 이제 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으니 되어지나 보다. 되어지나 보다가 아니고 그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안 되는 일 같으면 맡기지 않으셨을 건데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맡기신 것입니다. 가서 실행하고 실천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대제사장의 그 종졸들을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의 그 삶을 그대로 행하시고 결국 채찍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고스란히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예언의 확실한 어떤 그 성취를 남기신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성경 기록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언대로 우리가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찬란한 어떤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은 행함이라는 이와 같은 그 주제를 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요? 실천이 없고 그냥 바라만 보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다면 우리가 바라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새 언약의 도는 바라만 보는 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은 수천 번, 수만 번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많이 예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듣고 행할 줄 아는, 실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계속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어떻게 해요?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판정을 해놓으셨습니다. 25절의 말씀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바라만 보는 사람과 예언대로 움직이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 우리는 과연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언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진 축복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 대신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도 또 전 세계 아직까지 복음을 다 전해 듣지 못한 그런 나라, 그런 또 민족, 그러한 장소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롭게 실천하고 행할 줄 아는 복된 또 한 해가 되셔서 많은 축복받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